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조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4개월여간의 험난한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거쳐서 드디어 자기의 조국,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2세대, 3세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조국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되고 다른 민족이 와서 이미 살고 있고, 우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독착한 그 유대 땅에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무너져서 어디가 성전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7째 달쯤 지나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임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일어나야 될 텐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에서 완전히 무너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성전의 기초조차도 놓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험난한 4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조국에 돌아왔다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야 잘 왔다 이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허벌판에서 제단을 겨우겨우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작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제단을 쌓아갈 수 있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발벗고 나서서 앞서서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왔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초를 놓을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일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리더로서 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양한 그 자리에서 총독부터 해서 여러 부족의 리더들이 함께 나와서 앞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20세 이상이 되어 일을 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제사장이건 레위인들이건 다 모아서 일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감독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왜 감독을 시켰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비록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그게 어떤 건지 실질적인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성전이 어떤 모양이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감독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도와주는 거죠.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특권의식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쌓는 일, 기초를 쌓는 일, 땅을 파고 도로를 날라 그곳에 놓는 일에 감독관이 되기도 하고 함께 나르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함께 놓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특권의식을 내밀었을지 몰라요. 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그래 너희들이 다 쌓은 뒤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테니 너희들은 가서 땅을 파고 기초를 놓아라 라고 자기의 특권을 아마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름이 있는 곳,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
함께 힘을 그 아무것도 없는 떼약볕에서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감독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했던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요, 몇몇 일꾼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은 쉬고 이름 없는 백성들만 열심히 땀 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쉬지 않고 함께 앞서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다울학교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직분자라고 나이 많다고 뺄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 내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는 일들에는 직분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아이들을 깨워 나오고 이런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함께 회복의 역사를 동참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특권, 그게 무엇이건 간에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들이 성전의 건축에 위해서 기초를 놓고 난 뒤에 이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놓자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때로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 잘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이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기초를 놓고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역사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법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바벨탑을 쌓는 일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적지 않은 성도가 그렇게 교만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향해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복의 역사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죠. 하나님이 시작하고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받을 분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사를, 찬양을 먼저 받을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것이 크건 그것이 작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 또다시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어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을 통해 이루셨고 또 앞으로의 회복의 걸음에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게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하겠습니까? 찬양이 돼야 되죠.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에 그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작은 그 역사를 바라보거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찬송하고 감사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열심을 다한 시간들을 통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찬송과 감사뿐만 아니라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대성통곡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초를 놓고 찬양한 지가 얼마인데, 감사를 올려드린 지가 얼마인데 왜 갑자기 들은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보니까 나이 든 분들, 70, 80이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땅은 와 계시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성전이 어떠했는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화려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노인들이 성전을 보니 자기가 들었던 성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닥에 돌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다시 상상으로 그려낸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고작 돌 몇 개를 놓는 것뿐이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죠. 이게 그거냐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는 젊은 사람들은 기뻤어요. 아,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었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뒤섞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는 소리인지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누구도 구분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해서 새벽을 깨워 또는 다양한 시간들, 물질을 들여 노력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또 이것을 해야 하나? 아무리 해도 별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때에 대성통곡하듯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 주저앉아야 될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기쁨으로요, 대성통곡의 소리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결국 기쁨의 소리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 있던 그곳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애써 힘들여 가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큽니다. 원래부터 없었으니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있던 것이 무너진 그곳에 또 쌓아 올리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실망스럽거든요. 그럴 때 아마 대성통곡의 소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그 대성통곡의 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시간이 들릴 뿐이죠. 더 노력이 들어갈 뿐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포기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곧 있을 하나님의 역사, 완성의 역사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대성통곡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겪으며 넘어가야 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며 또 하나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보니까 또 이끌어가니까 그럴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마음이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냥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편한 대로 하자.
다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다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뭐. 뭘 그렇게 소갈이 하가면서 하려고 세우려고 그랬었냐. 그런 소리가 옆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숨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푹푹 나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꿈꾸게 하십니다. 이건 넘어가야 될 길이다. 건너가야 될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다 아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시 꿈꾸게 만드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걸음을 때로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겠지만 참고 그것을 건너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기뻐하게 만드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